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합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그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결에 관한 규례 중에 이제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배치된 위치가 특히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땅에 삼켜지고 불살라지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죽음의 심판 다음에 죽음에 대한 정결법을 기록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진영에 죽음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 규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다른 본문에서도 사실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레위기 21장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에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 앞서 민수기 5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는 시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나시린과 제사장에게만 더 이렇게 규례가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조차도 못하게 하셨으며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잿물을 뿌리면 정결하여진다 하는데 이 잿물의 살균 소독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제의적인 효과와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 이유, 그것은 죽음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의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죄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 부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임재에서 분리시키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 죽음의 심각성을 다시금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결함을 위한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정결의 물입니다. 이 물을 시체를 만진 자에게 뿌리면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결함이 스스로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은 단지 그저 어떠한 의식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구속사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정결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근거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8절 말씀을 보면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 부정해진 장막과 기구와 사람에게 뿌리는데 이것이 스스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뿌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정결하신 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잿물을 뿌려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너무 깊고 죽음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 하나님의 정결 예식, 정결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결 예식을 무시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구한 율례라 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중은 죽음을 가까이 함에 대한 부정함을 방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단지 의식의 불이행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부정한 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이 정결함은 단지 과거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정결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정결함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결 예식 영구한 율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이 죽음이 주는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속죄의 방법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정결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 정결함을 입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함,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그 정결함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당연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죽음을 씻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죄와 죽음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입었음을 알며 정결함을 입은 자답게, 정결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한 자가 이렇게 제 무릎 꿇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죄에 빠진 우리가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것을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보혈피가 닦아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신 그 피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격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멸하게 하시는 그 피가 아버지 우리를 흘렸으니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며 아버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정결함을 입으셨으니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죄의 자리에서 멀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껍데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담긴 그 의중과 정말 진리를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현하고 주님의 뜻을 반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심각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부정함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이 정결의 물을 뿌림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